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이제 현현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드디어 우리 지난번에 함께 보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 40년 만에 만나셨는가? 왜 하필이면 왜 이렇게 모세가 지금 촐로로 이제 노인으로서 인생을 마감할 때에 주님이 왜 그를 만나셨는가? 하나님 마음이시죠. 우리가 어찌 그것을 다 알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우리 일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어떤 그 현현, 거룩한 그 어떤 그 엑스터시를 경험했을 때에 이 신을 만났을 때에 그 경험을 일컬어서 사전적인 의미로 누미노제라는 단어를 써요. 누미노제.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나만이 경험하는 신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 기독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일컬어서 누미노제. 그래서 그분의 신 앞에서의 경외감, 압도하는 어떤 압도적인 어떤 이 경외감 때문에 몸을 막 부르부르 떨다든지 아니면 막 내가 온데간데 없이 그 신 앞에 어마어마한 큰 신 앞에 압도되는 경험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누미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개중에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 누미노제가 너무 강력하게 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지를 사용하시거든요. 기지를.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는요, 사울은요, 그가 강력한 회심의 경험이 없으면 그가 웬만한 패러다임이 쉬프트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미노제를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누미노제가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절대 신 앞에서의 인간이 꼼짝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인간의 경험, 압도되는 두려움과 엄청난 그 경외감 때문에 쩔쩔매는 인간의 모습, 우리는 그걸 상상하지 않습니까? 감히 어디 벌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나는 그 장면에서 어찌 한거하고 어찌 자꾸 대항하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무슨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과 인간의 대화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보편적인 종교에서 나타나는 누미노제의 현상과는 많이 멀어 보입니다. 멀어 보여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짜증을 부리고 싫다니까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아닙니다,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설득하고 모세는 거절하고 모세는 아니라니까요, 지금 뭔가 잘못 찾았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이 절대 복종의 자세보다는 뭔가 자꾸 짜증나고 나는 못한다니까요, 나는 안 합니다, 잘못 찾았습니다 라고 자꾸 이렇게 막 오가는 장면이 왜 지난번부터 3장부터 이렇게 본문이 길어지고 있을까요? 다른 곳을 한번 보세요. 다른 이들을 부를 때에 가타부터 이렇게 긴 장면이 없습니다. 소명을 받을 때에 압도되는 루미노제의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도 그냥 꼼짝없이 아멘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그냥 인간으로서 대꾸할 그런 것들이 없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장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그 누미노제라는 이 종교적인 현상의 체험을 다 같이 겪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만난 하나님이 다 달라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개성과 인간의 기질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다 천편일률적으로 사울과 같은 그런 강력한 회심의 경험이 누구나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이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사울보다
더 어마어마한 경험으로 막 후려치고 그래야지만이 주님 앞에 완전히 고꾸라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생생한 경험을 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그냥 이슬비처럼 비둘기처럼 정말 온유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은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찍어내서 붕어빵처럼 찍어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의 이 옥신각신 아닙니다. 모세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모세는 거절하고 저항하고 항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드라시라는 유태인들이 보통 이 율법의 설명으로 쓰여지는 미드라시라는 이 책에는요, 오늘 본문의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대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이 장면이 재미있는 해석을 해요. 무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할 때에 우리 성경에는 3장과 4장에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하나님이 설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길어야 한 30분 갔을까? 그런데요, 미드라시라는 이 유대인 랍비들이 보는 그 설명서에는 무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주일 동안 설득했다라는 재미있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일주일 동안 걸렸다라는 말이 없지만 유대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미드라시에서 설명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이 이렇게 길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어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모세야 그러면 입도 딱 한마디도 하지 말고 해야죠. 당연히 하나님 아멘 해야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모세를 찾고 설득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또 물어보고, 아니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친절하게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계속 채워집니다. 우리 한번 지난번에 본문 3장으로 가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3장 11절 시작.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 모세의 마음으로 우리가 딱 읽기는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 모세는 소위 말하는 진짜 싹수가 노랬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보낸다 할 때 싹수가 진짜 노랬기 때문에 이 모세가 정말 이렇게 거절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마음으로 이 장면을 대한다면 여러분 10분 이해가 가요. 모세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이미 무기력해져서 지금 80이라는 이제 노령의 나이에 나를 부르신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보면 모세의 진짜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입니다. 마음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마음은 설득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할게요. 이것도 가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렇게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설득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모세야. 설득하고 모세를 또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모세에게 힘을 줘요. 두 번째 한번 11절 말씀. 그래도 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3장 13절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이름을 그냥 가져간다면 저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내게 알려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그러면서 완곡하게 또 거절합니다. 아니 갑자기 뜬금없는 신이 나타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여호와라고 처음으로 인간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시지 않는 이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그 이름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은 당신을 현현해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름을 공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체를 다 주신다는 사인이에요. 이 정도쯤 되면 그렇군요, 아멘, 가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데, 또 모세가 또 거절하고 항거합니다. 오늘 4장 1절 본문 한번 볼게요.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름까지도 알려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한 하나님까지도 주님, 그거는 정말 믿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또 거절하고 한 거예요. 나는 그들을 설득할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의 끈질긴 항거에 너 모세야, 네가 네 손에 든 게 뭐냐 라고 하면서 지팡이, 이거는요 그냥 말 그대로 이 목동으로서의, 이 목자로서의 지팡이, 그냥 말라 비틀어진 인생의 모세를 대변하는 것 같은 힘없는 부직갱이 하나, 그거를 이제 모세의 손에서 이제 보여주시고, 그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지팡이를요 뱀으로 바꿔주세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네 손을 옷에다 넣어서 빼라 했더니 나병이 손에 확 들어있는 걸 봅니다.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깨끗해진 모세의 손을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보여주셔요.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믿지 못하고 항거하는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먼저 또 3번 설득합니다. 그제서야 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우리 모세가 또 항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하시는데 이제는 안 되니까 나예요. 나는 하나님 아시듯이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또 한번 버팁니다. 안 가겠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적까지도 보여주시는데 버틸 재간이 없으니까 이제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해서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또 한번 설득하세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모세의 입에 내 말을 내가 직접 넣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또 한 번 모세를 설득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모세를 향해서 설득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까? 이 정도 되면요 누구라도 그냥 미안해서라도 하나님께 그냥 엎드리면서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만 모세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눈 질끈 감고 마지못해서라도 설득 당할 텐데 모세가 또 한 번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나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잘못 찾았습니다 라고 끝까지 안 가겠다는 완고한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자 하나님도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모세에게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대신하여서 너의 형 아론이 너의 스피커가 될 것이다, 너를 대변해서 대신 말하게 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이제 내 말대로 이제는 너는 가라
라고 모세를 또 한 번 설득을 하세요. 모세의 완강한 거역과 계속 거부 앞에 하나님은 플랜 B, 플랜 C, 플랜 D 계속해서 하나님 모세를 설득하고 모세는 거역하고 안 됩니다. 이게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그래서 이 장면을요 미드라시는요 일주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모세가 계속 버티면서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 안 갑니다. 저를 못 갑니다라고 거부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경외감이 있을 거예요. 이 처음 장면, 이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을 때의 생경하고 신기한 장면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신을 벗고 그 신 앞에서 그는요 경외감을 갖지만, 놀라운 것은 모세의 개성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의 저항이 어찌 보면요 뻔뻔스럽고 불순종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이거는 막 하나님 앞에 되바라진 그냥 싹수가 노란 사람처럼 비춰지는 장면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그냥 콧들에 뚫어갖고 막 그냥 그냥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항명할 수 없는, 정말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역사도 교회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 같은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도 모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는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하는데 거절해서 아예 반대 방향으로 도망까지 가요.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이 말 잘 듣는 로봇처럼 정말 프로그램 익숙한 그런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할 것 같은데, 성경의 이 면면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 다양한 케이스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놀라운 성경의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예요. 장로교는 뭘 믿냐면요 철저한 노예 의지를 믿습니다. 노예 의지. 무슨 말일까? 자유 의지는 없다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유 의지는 철저하게 없다라는 게 장로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내가 구원을 결정하고 말고의 결정과 자유 의지는 처절하게 없다는 게 이게 우리 칼빈주의예요. 우리 장로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한거할 수도 없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거는 인간의 의로서는 이룰 수 없다.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100번 1000번 동의하고 장로교 목사로서 저는 100번 동의해요. 그런데 자유의지가 노예의지밖에 없는가 과연? 우리는요 구원에 있어서는 노예의지가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진정한 자유의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성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어떻게 혼용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의지는 얼마만큼 작용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로 나눠요. 쉽게 말하면 장로교와 감리교로 나눠집니다. 감리교는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지 않는 차원에서 말하는 그 교리가 바로 감리교의 교리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철저하게 완전히 인간의 의지는 노예 의지이기 때문에 내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감리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행위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대로 주물럭거린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감리교나 장로교나 똑같이 철저히 은혜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같아요. 그런데 그 강조점이 인간의 행위를 철저한 노예 의지인가, 진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그 차이일 뿐입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꼭두가시처럼
그냥 아멘 하고 움직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이 모세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 우리의 기질과 개성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개성 자체를요 싹 깡그리 무시한 채 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덜렁대고 덤벼들고 충동적인 그 베드로를 여전히 그 기질대로 사용하세요. 요한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그런 감정들을, 그 기질들을 하나님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 까칠한 모세를요 계속해서 설득하시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무려 3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할 때에 무려 13번에 걸쳐서 최소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장면이 계속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이런 예우와 이런 은혜를 본다면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약자를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기만 틀림이 없지만 인간을 향해서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설득하면서 하나님은 그 개성을 존중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가지고 어떤 힘이 있다고 있어서 남들을 무시하고 누르는 것, 이거는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것을 인간이 우리가 교만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양.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는 어찌 보면 불순종처럼 보입니다. 모든 이들이 해석할 때에 아니 모세가 왜 이렇게 계속 거부하고 저항할까? 여러분, 좋게 말하면 모세는요, 이게 저항이라기보단 제가 볼 때는요 체념입니다. 체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조금 일찍 불렀다고 생각하면 한 50, 늦어도 한 50 정도의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셨다면, 그래, 조금 힘이 남아있을 때에, 내 어떤 혈기가 그래도 있을 때에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40의 나이에 그는 차기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바로의 최고의 왕의 자리, 대권의 자리까지 있었던 그가 처절한 실패자가 되어서 여러분 도망 나온 도망자 아닙니까? 그런 세월이 40년 동안 지나갈지 누가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자기 동족에게도 네가 나까지 죽이려고 하느라고 무시받을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무시받고 계속해서 여러분 패기를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나이까지 80까지 들었으니 여러분 누가 이런 노인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는요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완전히 그는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모세의 말이 이해가 가요. 좋게 말하면 그는요 체념이고 자신감이 다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진짜 모세가 그의 고백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일까? 여러분 다시 한번 모세의 일대기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는 누구보다도 왕의 수업을 정말 철저하게 받았던 여러분 이런 사람 아닙니까? 애굽의 학술과 모든 것에 다 통달해서요 무예, 공부, 천문학, 여러 가지 기하학, 그는요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요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술과 언어와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왕의 어떤 수업을 배우는 자이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공부했던 사람이고 철저하게 기교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진짜 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일까요? 그가 자기 고백처럼 나는 말이 못하고 말을 뻣뻣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뭘 반증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지금 마음에서 무너지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요, 내가 지금 할 수 없다는
이 자존감이 이미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길게 이 미드라시의 설명처럼 일주일 동안 설득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무려 13번 이상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한 번만 말씀해서 설득해서 그냥 따라와, 믿고 따라와, 아무 말 하지 마 이래도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고 본문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뭘까요? 모세를요, 그 잃어버린 자존감, 그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동기부여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와 대단해, 이들은 나랑 전혀 격이 다른 사람이야, 완전히 그냥 질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 같은 책을 보세요. 그 모세를 비롯해서 이 영웅들의 이야기,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이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었다라는 사실로 그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기드온을 보세요. 300용사로 영웅담에 우리 빠지지 않는 신앙의 인물 아닙니까? 300명이나 되는 이런 그냥 소수의 사람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대를요 물리친 영웅이에요. 근데 그의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밀 타작하고 그 미디안 사람에 의해서 밀 뺏기고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쫄보처럼 숨어서 밀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아, 기드온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면서, 아니 이 쫄보, 이 정말 간이 콩알만도 못한, 너무나 그냥 평범하디 못한, 너무나 겉보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설득하시면서 그를 부르셔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부르심 받아서 결국에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를 불렀을 때에 우리가 예상할 때에 아멘, 하나님 아멘 이렇게 응답했을 것 같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모세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같이 연약하고 저는 말도 할지 모릅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라고 손살에 쳐요. 그때에 하나님은 또 이 예레미야를 설득하면서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하면서 너를 놋성벽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누구도 함부로 침범치 못할 정도로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계속 설득하고 그를 보내시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이러고 보면 성경의 인물 하나하나를 다 보세요.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의 믿음이 세상을 바꾸고 모든 환경들을 막 바꾸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고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성경은 이처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요, 아멘 무조건 순종하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물론 그런 믿음이 참 훌륭한 믿음이죠.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큰 문제 앞에 다 두려워 떨어요. 다 모세처럼요, 이 예레미야처럼 저는 아이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저 뭔 짓을 잘못 찾았습니다, 아이처럼 이 큰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려움 앞에 너무 작은 나 자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큰 결정을 할 때에 모두가 고민하면서 어떡하지? 밤잠을 못 자는 게 사람이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결정했어, 아멘,
나는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심한 감정의 흔들림을 경험하는 게 이게 진짜 우리 인간 아니던가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다 결정된 걸 보고 야, 저들은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하지만 그들의 면면을 보면요, 다 흔들렸고 그런 생각이 고민이 많았고 수없이 많은 결정해야 될 이 밤, 이 결정 앞에서 그의 마음들이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이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앞에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져가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설득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우리의 부르심이 이 어떤 것인지를 모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이 나를 항상 같이 하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겠습니까? 더 멋진 사람, 더 잘난 사람, 스펙이 대단한 사람 부르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설득해 가시면서 그 기질과 개성을 사용해 가시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충동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자꾸 부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 앞에 모세처럼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이, 하나님의 설복이 결국에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게 과연 진짜일까? 모세가 그냥 둘러댄 변명일까? 여러분, 변명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졌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에는 이게 slow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slow. 그냥 내 말이 너무너무 느릿느릿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어떤 그 애굽에 가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재치 있게 빨리빨리 적절하게 답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적절하게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느리고 그만큼 어눌해졌습니다 이런 말이 의미인데,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의 유머 가운데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참 재밌습니다. 모세가 말이 느릿느릿해지고 어눌해져서 좋은 점 딱 한 가지, 그건 뭐냐? 율법이 절반으로 줄어졌다, 이런 재미있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모세가 만약에 빠릿빠릿하고 모세가 그것을 빨리빨리 알아챘다면 율법이 2배로 늘어났을 것이다, 이런 재미있는 해석을 하던데, 어찌되었건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진짜 말을 못했을까? 요 장면에서만 여러분, 모세가 나는 말을 뻣뻣하고 뭐를 못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라고 했는데, 정작 이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는 말을 못했던가요? 말을 못해서 문제가 된 장면이 그 이후에 나오던가요? 여러분, 이거는 뭘 반증하는 것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너의 형 아론을 내가 사용하겠다, 너의 스피커로 아론을 사용하겠다라는 말씀과 같이 아론이 대변을 위해 역할을 하고 모세의 말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모세의 말처럼 진짜 말을 못하고 뻣뻣해서 문제가 됐던 장면은 이 이후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출애굽기를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모세가 말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이 애굽에서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자존감이 떨어졌고 자신감이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디언의 문화를 연구했던 한 그 박사, 그 학위를 받았던 사람이 흥미로운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인디언들에 보면요, 말더듬이가 없대요. 더듬 이렇게 말하는 말더듬이 있잖아요. 놀랍게도 인디언들을 보면 말더듬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가 연구를 해보니까 왜 그런가? 인디언의 언어 중에 말더듬이, 말을 더듬는다, 이런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인디언들이 말더듬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더듬는 아이들이 등장할 때부터 말을 더듬는다고 놀리는 게 아니라 기다려준다고 해요. 그들은 말을 더듬거나 말을 더듬는 걸 가지고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존중하면서 말 더듬는 것을 기다려주는 문화가 인디언의 문화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말을 더듬는 것에 대해서 혼내거나 윽박지르거나 그거 빨리 고쳐야 돼, 이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말 더듬는다는 단어 자체, 동사 자체가 없고요, 실제로 말을 더듬는 이런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그 하람이가 무슨 스트레스인지 몰라서 어렸을 때 항상 그 틱이라고 하잖아요. 틱이라 이렇게 뭐 하면 이렇게 막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 애를 데리고 이제 하람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어머니 이거 틱일 수 있습니다. 이거 자꾸 막 하지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둬보세요 라고 했더니 진짜 그분의 말처럼 그게 하나의 그냥 틱의 현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런 이제 증상으로 이렇게 기침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기다려줘 봤더니 진짜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만약에 너 왜 자꾸 그렇게 해, 자꾸 해, 윽박지르면 그게 결국 신경이 쓰여서 결국 그게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더듬이로서 기다려준 것이 이게 결정적인 것일 겁니다. 모세는요, 자신감의 결합 때문에 그가 말을 못합니다라고 했을 뿐이지 하나님 모세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가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수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하더라.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스데반이 증언한 바 아니겠습니까? 모세는요, 말을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이 결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은요 다 똑같이 판에 찍어서 그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어떤 간증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막 멋지게 사용하시는데 나는 이게 뭐지? 여러분, 그들의 간증이 그냥 짧은 시간에 그것만 외쳐서 그렇지 내가 그 경험을 한다, 못해요. 그가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사용되는 그만의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나만의 스토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택하신 자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나병이 걸린 손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여기도 믿지 못하면 그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그게 피로 변할 것이다라는 이 이적, 여러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이적과 부르심으로 부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이게 권위예요.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권위를요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목사라는 이 개인에게가 아니라 목회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권위 자체는 제가 권위를 막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이기 때문에 이게 신성한 거고 이게 지금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천목사의 권위만 권위인가? 아닙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권위를 제가 함부로 침탈하거나 무시하면요 그건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세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바뀝니까?
40일 동안 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이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눈이 부셔서 모세를 못 쳐다볼 정도로 그가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나요? 모세는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설득을 당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하나하나 성화되어 가면서 그런 결과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꼭 모세만이겠어요?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설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에 있게 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게 아니라니까요, 설득하기보다는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이걸 모르겠습니다라고 물어보는 거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아멘으로 무조건 답한 게 아니라 회의를 한 거예요.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성토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못 믿는 것은 못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그런 믿음의 반열에, 영웅의 반열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 능력으로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붙들시고 우리 남은 인생 주님의 은혜로 권위로 부여받은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